마치 계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집중하면 좋겠어요. 저도 고민이 많아요. 이거 원래 1시간 반씩 하던 거 이제 1시간으로만 해야 되니까 어떻게 줄여야 될지 그게 이제 이번 수련회 와서 계속 그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줄이나. 계속 지금 줄여갖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좀 빨리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벌써 9시 10분이니까 우리 10시에 떠나기로 했잖아요. 설마 또 요 틈을 이어서 자려고 하진 않겠죠. 계획에 갔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회중이 이제 모세의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비난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원래 비난하는 걸 쫙 제가 리스트업 해갖고 다 했는데 그 설명했다간 또 한 2-3시간 할 것 같아서 대표적인 것만 하는데 제일 좀 대표적인 게 이제 가데스에 도착해갖고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온 그 장면. 그래서 그거 14장,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절에 보면 밤새도록 이거 쉽지 않은데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리고 우리가 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에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뭐 있지도 않은 일인데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들이 이제 가서 여기서 불순종함으로 이제 40년을 또 광야에 헤매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예 지휘관을 세우자. 모세를 다 치우고 애굽으로 우리가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이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힘든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탐꾼이 와갖고 굉장히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 이길 수 없다. 우리 메뚜기가 갔다 막 이랬으니까 그 말 그대로 믿으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자기들이 더 나가서 하나님 세운 모세를 치우고 지휘관을 세우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모세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엎드려짐에 대해서 이제 칼빈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적으로 기도했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좀 두려움으로 좀 피함 이런 개념일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사람을 보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6절부터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설득하고 있죠. 옷을 찢고 그 땅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가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실 것이니 9절에 보면 너희들 거역하지 말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없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 이런 얘기하니까 회중이 10절에 돌로 치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11절 보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고 이적을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11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다 멸하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이루겠다. 이제 여기까지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때 너무 많이 마음의 상함을 얻었고 자기를 다 배척한 리젝트한 거 아니에요. 다 거절해서 다른 지휘관을 세우겠다 막. 자기가 뭐 그렇게 그동안 고생하면서 광야에서 수많은 비난을 받고 여러분 사람한테 이렇게 거절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무시당하고 비난하는 거 그걸 그대로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모세는 좋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러시다면 다 합시다. 전염병 돌리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는 이때 이거를 막으려고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더라도 모세는 자기가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약 이스라엘이 여기서 멸망당하면 열방이 보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드릴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 죽였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거기 16절에 여호와가 이 땅에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하노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면 물론 이 형벌을 받을 자를 사하지 않지만 구하옵나니 19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이들이 원망을 해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명성이 훼손될까 봐. 그리고 그가 이제 호소한 건 뭐냐면 하나님 성품에 대고 호소한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19절에 보면 이런 원래
광대하다는 말은 이제 우주 같은 거 있잖아요. 우주가 광대하다 뭐 이런 거. 그럴 때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자가 광대하시다. 예. 우리 머리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인자의 광대하심. 그러니까 우주의 광대함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좀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 광대하심을 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모세는 이들이 원망해도 이 땅에 거의 또 하나님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인물이 하나 나타났어요. 보통 원망하면 우리도 거부하거나 어떻게 좀 그러는 게 보통인데, 하나님의 그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세도 굉장히 광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대한 인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기분이, 마음이 굉장히 상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아주 뭐라고 그래.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난, 거절 한번 다 해보세요, 여러분. 거절. 벌써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처음서부터 마라의 쓴물도 그랬죠. 만나, 또 매출하기. 그때도 말이 얼마나 가슴을 이렇게 파고드는, 흡입는 아주 그런 말들이었어요, 이들이. 계속 비방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 보내서, 그러는 시점에서 아예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고 우리 처자를 다 사로잡히게 하려고 하느냐. 지휘관 한 명 다른 사람 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의 꾸준함을 볼 수 있죠. 꾸준함. 시종일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꾸준해 이들은. 비방하고 아주 원망하는 건 꾸준한데 또 다른 꾸준함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건 바로 이 참는 모세. 그러니까 이들의 둘 다 꾸준해요. 한쪽은 비난하는 데서 꾸준하고 한쪽은 참는 거 되게. 결국 비난과 참음의 사건이 바로 민수기 또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깨닫게 하는, 우리 모세를 통해서 배울 게 바로 이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거절당하고 참 제가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 말고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당해봤죠. 그건 다. 누가 자기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배척할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인자가 우주만큼 거대한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우리도 이제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원망을 들을 때 우리도 이제 한 바다만큼의 그러한 인자, 그걸로 용서하는 거고, 온유하며, 오히려 원망 들을 때, 그럼 우리 할 게 없잖아요. 원망 들을 때 뭐 시시거릴 수도 없고 막 안 하려니까 할 거 없을 때 바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일 때는 기도다. 기쁠 때 또 슬플 때 우리가 무슨 일 당할 때 항상 기도하지만, 원망이거나 배척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세의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세가 이제 20장에 보면 모세의 범죄가 하나 나와요. 그동안 우리가 참 훌륭한 모세였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범죄가 나오죠. 20장에 보면 이젠 또 한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 방황을 다 끝내고 다시 이제 점점 가나안 땅에 접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미리암이 죽었고,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와. 우리 한 40년 전에는, 정확히 따지면 38년 전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그 땅에 무서운 사람들이 뭐 안악자손이고 뭐 우리는 멧돼지 같고 들어가면 죽는다 막 그런 얘기 때문에 그랬고, 이번에는 뭐냐면 물 때문에. 이 사건은 한번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가데스 근처에서, 거기서 이전에는 이제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에서 이한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어요. 이들도 막 그랬을 때 원망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거의 또 끝부분에 아마 많은 사람이 죽었고 신세대들이 많이 태어났을 텐데, 이들도 광야에서 기본적인 불평은 뭐 대표적인 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단 물.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손들도 또 이제 적당한 때가 돼서 이제 광야를 많이 겪으면서 물이 없으므로 모세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하여튼 뭐만 되면 이제 모세 아론이에요. 밥이에요, 밥. 그래서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도 그때 많이 죽었거든요. 광야에 38년 돌아다닐 동안에. 우리도 그때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 다 죽게 하느냐. 누가 데려오긴 누가 데려와요. 자기들이 말 안 들어서 벌써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못 들어가서 지금 헤매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어찌하여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그때 힘들다고 그렇게 민족들이 기도해서 내보내줬더니만 사람이 그래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우리 보통 둘이 두산 사람들 관계 나쁠 때 보면 서로 상대방이 잘못한 얘기지 자기 잘못한 얘기는 절대 안 나와.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들을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그럼 뭐 종으로 놔두면 좋습니까? 430년 동안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지금 과정이 지금 나쁜 곳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고 그 여정 중에 있는데도 왜 인도했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당연하지. 지금 여기 좀 이걸로 살라고 한 게 아니잖아. 지금 이제 들어갈 건데 그렇게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뭐 부부싸움들 할 때 보세요. 이유 하나도 없어. 그냥 도대체 그 명석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해력이 다 떨어져 갖고 부부싸움들 할 때 보면 그렇더라고요. 도저히 말이 안 돼. 그때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곳에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도다. 그거 몰라요? 다 알지.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모세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요번에 이 엎드린 건 제가 보기에 기도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회중 앞에서 그때 엎드렸고 이번에는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사실 이들은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 뭐야,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좀 답답한 거 있을 때 기도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부모님 원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친구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간사님 원망하고 나도 원망하네. 목사도 원망하네.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 원망 대신 기도를 좀 이게 이제 이래서 자꾸 이게 몸에 배야 돼. 이건 뭐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태권도도 그냥 뭐 날아다니고 치고 하면 다 알지만 대화 하얀 띠가 꾸준히 연마해서 검은띠가 돼 날아다니고 치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머리를 우리 신앙도 그러니까 직금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1학년의 경우는 8번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방학 때마다. 그 외에도 더 있으면 좋지만 그거 이제 꾸준히 이걸 몸으로 배워놔야 되니까 원망일 때 기도해라 이런 얘기 뭐 들으면 아멘 이럴 수도 있지 뭐. 그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 지금 아직 하얀 띠야. 날아다녀서 치는 상대방을 휘치면 된다는 다 배웠지만 할 능력이다. 떡이 뭘 떠요. 그냥 되지도 않고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몸에 익숙해져야 돼. 그런 자가 이제 일꾼이에요. 머리로 하는 자는 그건 뭐 모태신앙들 다 알지도 못하지만 하여튼 꽤 알잖아. 모태신앙들. 일꾼입니까? 실제 원망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렸고 하나님이 지시를 내리죠.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 목적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런 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특별히 이제 이 새로운 시대, 광해 새 시대 사람들이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평, 원망 속에서도 이제 우리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이거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팡이를 취해서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든 회중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11절. 이제 요게 참 문제였어요. 요게 모세가 다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라. 요 바로 전에 10절 이렇게 얘기했잖아. 모아놓고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러고서 이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12절에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말이지 내 목전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너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모세 너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이 원래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했어야 돼. 반석에게 여기 뭐라고 하냐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아주 정말 아주 하나님의 일꾼답게 모든 회중들이 지금 원망이 가득 찼을 때 반석을 향하여 물이 나와라. 이렇게 아주 멋있게, 이 말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할 수 있을까? 반석 물 나와라 이런 딱 이런 느낌이니까 안 되겠네. 반석아
물을 내라 뭐 이런 정도로 나와야 되는 건데 이때 그는 화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너무 계속 당했으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느냐. 예. 그리고 우리 이거 대해서 요 표현에 대해서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망령되었다는 거 이게 내가 뭐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런 말들이 망령된 것이고 또한 여기 보면 이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고 그랬죠. 요 명령에는 반석을 그냥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이 반석을 지팡이로 치란 명령이 있었죠. 그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처음에 3, 40년 전에 그 사건일 때는 한 번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원래 치면 안 되고 또 쳐도 제가 보기에 이전에도 한 번 치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모양새 한번 푹 치면서 물 나와라 한번 뭐 그 정도는 될 수 있는데 느낌이 우리는 그 아주 상세한 설명이 안 나왔겠지만 막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하면서 막 팍팍 친 것 같은 느낌이 한 번 쳐갖고 좀 성이 안 풀려서 약간 느낌이 그래요. 정확히 몰라요 이건. 그 나중에 죽은 다음에 모세한테 그때 왜 2번 쳤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때 첫 번째는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 말씀했고 이번에 명령하라고 그랬지만 근데 여기는 그 행위 한 번 쳤냐 2번 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말에서의 말이 거기 보니까 망령되이 말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그 언어로 해서 그 분이 섞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자로서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 이 자리에 있어 여러분 아무리 졸립더라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니 이 정도 했다고 그래 40년을 정말 오매불망 기다리던 이 민족을 끌고 모세가 처음서부터 오직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40년 목표짜리 40년 중간에 한번 큰 위험을 당해서 38년을 헤맬 수 있었고 이제 다시 들어가서 드디어 기한에서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요셉이 우리 마지막 2년 기다린 거 똑같아.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좀 2대 때렸다고 좀 그럼 화도 좀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백성이 뭐 워낙 잘하다가 갑자기 그런 사람 좀 돌변하는 사람들이 이 정서가 안정돼서 버럭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약간 그럼 뭐라 그러나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좀 상황 따라 그럴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했다가 한 번 정도 좀 그랬기로서니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가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건 좀 하나님 너무한 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좀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40년을 얼마나 충성스러웠어요. 또 대이집트의 모든 명예, 권세, 부를 다 포기하고 이 민족을 끌고 그동안 온갖 비난 욕을 40년 동안 먹었던 그가 한번 좀 아이고 나도 그냥 하고 이제 한번 했는데 그거 갖고 못 들어가. 그거 좀 들어가면 뭐 덧나 아니면 땅이 뭐 어떻게 돼요? 좀 들어보면 좋지 않아요 우리? 뭐 하나님 좀 그러세요.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오고 오는 세대의 교훈인데 다른 사람이 아마 그랬다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어보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냐면 대상은 모세예요. 40년이나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자예요. 예? 그런 사실 모세를 그냥 너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건 모세를 약간 무시하는 거예요.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어떤 높은 기준이 있어야 돼. 그런 자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모세라면 아마 이거 어느 정도 양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품이 40년을 동행하고 그러고 하나님도 이제 인정해 주는 거지 그를.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둘러대는 건 좀 되잖아요. 그러나 목사 정도 된 사람이 자꾸 거짓말하고 둘러대면 아니 목사가 좀 둘러댄다 그렇게 그는 그래도 목사라는 그 직을 좀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너 모세가 그럴 수 있냐? 다른 사람 누가 이제 뭐 아무나 어떤 사람 걔가 하는 건 그럴 수도 있지만 모세가 그랬다는 건 도저히 그거는 하늘나라의 그 위대한 사도로서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품격이 안 되는 거죠. 성숙한 자는
성숙한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좀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해도 좀 달라야 돼. 엄마랑 애랑 싸우면 되겠어요? 3살 먹은 애랑 엄마가 막 싸워. 그건 안 되잖아요, 지금. 그거 지금 약간 모세가 자기 지위를 놓고 싸운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에게는 힘든 거죠. 이렇게 많은 걸 당하고도 또 본인은, 그리고 많이 받은 자가 많이 갚아야 되는 것이고, 그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의 항상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표준이지, 그냥 뭐 일반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구절을 보면요, 보통 이렇게 해석들 많이 해. 이제 뭐 연대나 이대 무슨 감리 이런 인본주의 신학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도 인간인데 좀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솔직한 거 아니냐. 뭐 심리학에서 이런 거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그렇게 좀 솔직하고 오히려 내면에 이걸 갖고 있으면 병이 난다. 뭐 이런 그런가? 저는 심리학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있으면 오히려 솔직하게 이런 거 털어놓고 속에 있는 거 있으면 털어놓고 뭐 어릴 때 무슨 뭐 생일 잔치를 못한 그 한이 남는 사람은 늦게라도 뭐 생일 잔치를 한번 뭐 해보고 뭐 이런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어리석은 얘기죠. 이거는 성령의 능력 중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능력을 강구한 겁니다. 이제 모세는 그 정도는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연단을 여러분 계산에 넣지 않고 한 말에 이런 말들이. 그래서 어떤 경우 있잖아요. 목사도 인간인데, 이 말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목사한테. 그리고 이 말은 성령님을 통한 인격이 빚어지면 어디 갔죠? 벌써 교회 생활을 10년 이상 했는데 아직도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낸다. 이거는 그 사람을 굉장히 그걸 갖다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도 뭐 인간인데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지금 막 미적분 풀고 있는데 2 더하기 3, 2 더하기 3, 5 그걸 갖다가 9 이렇게 써놓고는 그도 뭐 학생 아직 뭐 예를 들면 얘가 지금 별로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목사도 인간이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 절제 성경으로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디모데후서 2장 24절 그 찰스 시메온이 영국에서 그 수많은 자유신학자 54년 동안 싸우면서 이 구절 하나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저도 목회할 때 이거 굉장히 많이 그래도 여전히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건 더 기억했어요. 어이구 양우래요 거기서 막 싸울 수 있지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자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어쨌든 모세가 섬기는 신이 보통 그냥 무슨 바알신이라든가 이런 건 괜찮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과 오랜 기간 함께 동행하고 함께 했던 그 표시가 겨우 보통 사람처럼 그러면 그 화날 만한 상황에서 화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납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뒤엔 바뀌어야지 그때 똑같이 누가 더 높냐 싸움하고 있으면 어떡해. 예수님의 교육은 그럼 뭐예요? 그럼 예수님의 교육은 그거는 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랬다면은 이제 슬슬 우리는 PBS를 했지 않았어요? 우리 중에 지금 이제 50건 가까이 다 한 사람도 있겠고 50건 가까이 40건 가까이 비록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제 한 권, 두 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PBS를 했고 벌써 이슈 수련을 뭐 3번째 왔다 어제 들어보니까 3번째 왔다도 있던데 그러면 이전보단 달라져야지. 그건 그거고 똑같아. 여전히 뭐 화잘 내고 부모 말 되게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심 부리고 그럼 여기 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련회 이거 뭐 10번 채워지면 하나님이 사랑받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제 점점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저는 이거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저는 모세에 대한 대우라고 생각해요. 모세를 인정한 거예요. 너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있지만 너같이 나와 40년을 동행한 네가 그런 걸 한다. 이러면서 보통 사람과 같으면 안 되고 이제 점점 여러분 특별히 그냥 대학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죠. 우리 중에 모태 신앙들은 더 좀 달라져야 돼. 자기는 모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요한일서 했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웃사랑이 최고인 걸 알았어요. 우리가 사랑의 거인이 돼야 되고 이거는 표가 아니라 열매여야 됩니다.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모르는 성도 있으면 나오보라고 그러세요.
실제 그러냔 말이에요. 마음속에 누구 한 사람 미워가지고, 제가 첫날 얘기했나요? 둘째 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원통함을 다 풀어야 되는데 누구 한 명을 꽉 쥐고 있어. 풀어주지 않아. 이게 이제 모태신앙이 뭐예요? 그 사람은 다 엉터리잖아. 엉터리. 표가 아니라 열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 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자리에 서야 되고, 그래야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PBS를 많이 하시더니, 아, PBS를 많이 하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지금 PBS 40권째입니다. 뭐 50권째입니다. 근데 뭐 보니까 둘러대는 거 똑같이 둘러대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 아, 그럼 저렇게 해봐야 소용없구나. 저는 사실 66권 다 연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때 문득문득 그런 생각해. 66권을 다 연구한 사람이 무슨 뭐냐고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러 온다든가 할 때, 보니까 똑같으면 어떻게 해.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죽는 안 해가. 더 살아봐야 나의 한심한 모습 안 보이고 그냥 빨리 죽어야지. 정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 지금 좀 달라져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또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늘 그런 매일매일 기도로 이제 버티는 거예요. 하루라도 기도 안 하거나 하루도 이렇게 성경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왜 못 들어갔냐면 무슨 나쁜 짓을 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나쁜 짓은 이 백성들이 많이 했지. 그러나 그 자신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같은 수준으로 놀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횟수만큼 그에 걸맞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아까 읽은 것 중에 이제 마지막 우리 신명기 34장 마지막 그 모세의 모습인데, 약속의 땅에 이제 못 들어가라 하잖아요. 참 그는 그래도 들어가고 싶어서 신명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 자꾸 간구도 하여. 그러나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그래 자기도 굉장히 낙심됐겠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 뜻에 따르는 거예요. 모세가 최우승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 이름의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어요. 저 멀리까지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마지막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납달리, 2절에 보니까 납달리 갈릴리 쪽이죠. 또 에브라임 므낫세는 중앙지대예요. 또 유다 온 땅 남부 소알 그 사해 남편인데, 이거 다 보여줘요. 하나님이니까 그거 사실 들어가기 더 쉽게서 차라리 그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그냥 따라 들어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들어가는데. 그래도 특별 대우야 사실은. 그리고 못 들어가지만 봐라. 다 이거 참 이거 하나님의 그런 아주 그냥 섬세함심과 이런 게 있는 거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너 비록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봐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고, 거기서 죽게 됐는데 햇벌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마 이거는 어떤 혹시 그 무덤이 있으면 우상숭배, 우리 이번에 남경 갔을 때 후지미아 갔댔죠. 공자묘 막 그런 혹시 약간의 그런 우상숭배 가능성도 있겠고, 제가 보기엔 그것보다는 품위 같아. 그의 그 시신이 원래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결국 우리 마지막은 다 영광스럽지 못하자, 다들 시체로 끝나는 거잖아요. 치욕이잖아요. 마지막 욕된 것으로 심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다 이거는 시체로 끝나는 거거든. 그거를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끝까지 은혜 베푸심 우리 7절을 통해서 알아.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도 어떻게 죽어? 저기 죽는 거 참 중요한 문제인데 잘 못 죽는다고 그랬죠. 건강한 사람들은. 너무 건강하면 죽기 어려워요. 근데 죽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지? 하나님이 이제 그때까지. 그렇다면 계속 살면 따라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 은혜인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30일을 애곡하고, 중요한 것은 거기 이제 후계자가 나타났고 10절. 그의 모세에 대한 평가가 이제 마지막 10절부터 12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모든 이적,
기사 큰 권능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모세가 그것을 행했다. 행하게 하심에 행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줄이다 보니까 그래도 빨리 여기까지 왔네. 할 거 많았는데 저기 무지 싫었네. 그 마지막이 됐네. 그래도 감사해.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 그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를 평가할 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요. 직접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시간 봤고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대면을 한다. 근데 오늘날은 어떠죠, 여러분?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혹시 꿈에 천사 나는 거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바울은 우리 지난번에 했죠. 고린도후서 12장 3층천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절대 안 했잖아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이제 막 천사 나타나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여러분 PBS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대면하는 거고 기도하는 게 대면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예를 들면 10분 하는 거 알아서 10분 대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면 할수록 그는 큰 일을 했던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10분 한 사람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경험이 그것밖에 없는 거고 1시간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 또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 있을 때 뭐 어디 깊은 뭐 어디 기도 같은 데 가서 오래 기도한다든가, 이거 하나님과 이런 대면 시간을 우리가 많이 늘려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 때는 가능해요.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하려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나타나줘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근데 지금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과 얼마든지 대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평가가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한 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12절에 그것을 행한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을 시행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빠진 게 뭡니까? 내 판단이나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절에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이런 것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조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 이게 우리 성도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간사함, 섬김 다 필요 없고 우리의 성도에게서 가장 귀한 인생의 성공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뭘로 이렇게 측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얼마만큼 행했냐 이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판단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모태신앙으로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이 시대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깨닫는 대로 이제 여러분들 계속 쭉쭉 깨닫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PBS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뜻을 뭐 알아야 그래야지 제가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니까 헤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PBS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이해하라. 우리 보고 명령했다고 그랬죠. 에베소 5장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자기가 통독도 안 하고 또 PBS 이건 더 이제 깊은 세계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합니까? 애당초 원천봉쇄인데 뭐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해왔던 신앙 방식대로.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좀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은 다 뭐 교회에서 늘 강조하지만 이미 다 화목된 자들 앞에서 이 대사로서 화목케 하는 그 대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밤낮 그러니까 성경 연구 안 해서 그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그걸 명하셨나요? 증인이 되라고 그랬고 어제 우리 김주선 집사님 그런 말씀처럼 정말 그분이 주님을 제대로 믿고 PBS 하면서 결국 이거구나. 우리가 많은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한테 그걸 부탁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왜 그러면 이 평가 중에 왜 백성이 잘 따르던 자 그는 뭐 큰 일을 이룬 자 이스라엘을 실제로 이제 정착케 한 뭐 국부 이런 평가가 없을까? 이걸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몇 개 개척했으며 큰 교회를 운영했고 선교사를 뭐 파송했으며 막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보통 평가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평가는 그런 평가가 없고, 그게 중요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잘 행했다, 순종했다는 거. 나머지는 부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모임이 크든 말든, 우리 대학에서 모임이 커지든 작아지든 우리는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하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련을 마치는데 앞으로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남은 50년, 40년, 30년 우리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게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게 세상에서는 건물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새빵살이 할지도 몰라요. 김치만 먹고 살 수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내가 살겠다. 욕심대로 나의 원함과 그 세상의 요구대로 내가 살지 않겠다. 소위 말하니까 큰일.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 있잖아요.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원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알아줌을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알아줌을 좋아해야지. 사람들의 알아줌을 좋아했으면 뭐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이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에 좀 잘 연구해서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그 깨달은 대로. 그게 자기가 뭐 대통령 되라면 대통령 될 것이고, 의사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의사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교사 되려면 선교사 되는 거고, 내 원함은 없어요. 내 꿈, 어릴 때부터 꿈, 이런 얘기를 하지도 마세요. 어릴 때 자기 PBS 했어요? 뭘 했어요? 자기 혼자 꿈이지. TV 통해서 나온 꿈이나 세상을 통해서 그런 꿈이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자기가 보면서 깨달은 대로 순종.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세는 생을 마쳤습니다. 이 미성숙한 불평 많은 백성을 무려 40년을 이끌면서 속상하고 답답한 일 많이 겪고 참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제 우리 차례는 맞아요. 모세도 끝났고 우리 아브라함, 우리 야곱, 요셉, 모세, 우리 다 이런 사람들의 생은 다 끝났고 그들이 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우리 차례예요. 모세처럼 이제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순종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있지만 자기가 살아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주님의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게 뭐냐면 사람을 돌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마찬가지돼.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남은 생은 남을 돌보는 일에 전력하면서 사는 거. 이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을 돌보면서 살아. 내가 태어난 이후 우리 지난 며칠간 했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주님이 이미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이 주위에 돌볼 사람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신앙적으로 정리 안 된 사람이 너무 많고, 목회자들도 사실 문제가 너무 많기도 하고, 교회마다 문제도 많고, 대학을 가보면 하나님 모르는 자가 뭐 아주 대부분이 하나님 모르고 또 하나님 알고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는데 삶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생각 없고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이루려고, 내가 이런 데를 가려고 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순전히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자기 원함을 섬기는 건지 둘 중에 하나. 우리 이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거나 돈.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돈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삶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갖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그러다 안 되면 나 교회 안 다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 나 이게 안 풀렸어.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날 막았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가 섬기고 있던 것은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이거였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정도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던 우리 주님의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각자의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 돌보다가 이 땅을 떠나야 되겠고, 이제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제 돌아가면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죠. 이제 수련회 이후 아이고 이제 가서 신앙생활 못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할 단계 끝났고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이제 사실 더 했으면 좋겠지만 돌보러 가야 되니까 우리가 사실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어요. 2학기 캠퍼스 나가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충전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은 진짜 복 중에 복,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또 어쩌다 이렇게 이슈 같은 선교단체를 알아서 우리는 이 일을 할 현장 갖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캠퍼스가 내 책임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잖아요. 어제 회의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캠퍼스를 복음화시킬까? 이제 우리는 수련을 마치면서 우리는 좀 아쉽긴 해요. 이제 이것도 기다리려면 내년 1월 첫째 주가 며칠부터죠? 1월 5일부터 이제 또 수련회예요. 은근히 이거 얘기해 놓는 거야, 미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라고. 내년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올 거니까 주변에 다 끌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한 100명 넘겨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내년 그때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제 빨리 돌아가서 2학기, 한 학기 동안 심써. 하나님의 말씀 순종 잘하고 남을 잘, 더 이상 자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뭐 나에 대해서 우리 문제 다 해결됐는데 뭐 자꾸 나에 대해서 이렇게 더 갖추려고 더 얻으려고 그럽니까? 이제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세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칠게요. 3분 정도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이제 나는 앞으로 남은 생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